시작보다 끝이 좋은 인생, 또 가면 갈수록 더 은혜를 받는 인생, 아마 이런 인생은 누구나 살고 싶은 그런 인생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을 살기 위해 우리가 고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는 바로 삶의 원칙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이자 또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러한 원칙들이 무너진다라는 것에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갈 때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원칙들이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또한 진리가 불투명하여 무엇이 진리인지 구별해낼 수 없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가 24년 시작하면서 이 청년부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나눠 갈 텐데 그런 의미에서 이 골로새서의 말씀들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지, 또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삶 가운데 어떠한 기준과 원리로 살아가야 하는지 잘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우리가 좀 차근차근 한번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안에 귀하게 뿌리 내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선 우리가 골로새서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의 배경을 조금 알면 좋겠지요. 이 골로새서에 등장하는 골로새 지역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초대교회 에베소 지역과 근접한 지역이고 또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들과 근접한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지금의 어떻게 말하면 쉽게 표현하자면 터키 지역이지요. 이 골로새 지역은 그 지역과 근접하여 있는 에베소 지역이나 라오디게아나 히에라폴리스와 같은 도시들보다는 그리 크지 않는 작은 도시지만 옛날에 이제 무역이나 상권의 중요한 통로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람들이 찾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골로새 주민들 대부분은 이방인이었지만 그 중에 상당수의 유대인들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주민의 구성은 다양했고 또 인근 도로로 지나가는 여행자들을 통해서 최근 사조를 접할 수 있는 것은 이 골로새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종교적, 어떠한 철학적 그 관점들이 이 골로새 지역에 번성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어떤 것들이 생겼을까요? 통합되고 혼합되는 그러한 이유들을 만들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혼합주의 같은 다양성은 이 골로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때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만들기도 하였어요.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결정적으로 이 서신을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지역을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골로새의 그리스도인들의 이 공동체를 세운 사람이 당연히 누가 아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아니었어요. 골로새 지역의 교회를 세운 사람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골로새서 1장 7절에 나오는 그 등장하는 인물처럼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거의 3년이나 머물렀을 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게 되는데 그때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고 회심을 하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에바브라는 자신의 출신 지역인 이 골로새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던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지역에 세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위험하지만 정말 다루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도움을 받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투옥되었던 그곳을 찾아가게 되죠. 그런데 아쉽게도 이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이 써준 이 서신을 들고 골로새 지역으로 귀환할 수 없었고 결국 사도 바울의 그 동역자 즉 골로새서 4장 7절에 나오는 이 두기고에게 이 일을 대신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골로새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이 써준 이 서신을 받게 되는 것이죠. 골로새 지역의 교회들은
지역의 특성상 교회 안에 혼합주의적인 이단들과 거짓 가르침들이 밀려 들어오게 되었고,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주의적인 거짓 가르침이나 신비주의적인 어떠한 사상, 철학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리고 골로새 지역을 직접 방문은 한 적은 없지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의 어려움을 이 에바브라라는 이 사람을 통하여 듣고 그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독려하기 위하여 이 서신을 쓰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가장 높으신 지위와 그분을 통한 구원의 충분성을 설명하면서 그것을 권면하고 믿음이 가져다 주는 그런 완전한 확신과 또한 주님을 믿는 자들을 향한 행하신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감사한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권면해 갑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말씀하며 그들이 믿고 있는 복음, 여전히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었던 그 복음 안에 여전히 있을 것을 권면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로만 여전히 충분함을 밝혀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서신을 보면서 알 수 있게 되죠. 아마도 우리가 골로새서를 알아가면서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게 되고,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이 혼란스럽죠. 어지럽게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또한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골로새 말씀을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절,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 골로새서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자,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모든 서신에서와 마찬가지로 서신의 저자가 자신임을 밝히는 것으로부터 이 서신을 시작합니다. 또한 자신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이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이 서신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밝혀가지요. 즉 골로새서의 저자가 누구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까? 누구죠? 사도 바울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밝히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는 무엇일까요? 사도는 무엇이죠? 이 사도라는 직분은 특수한 하나님의 일시적인 직분입니다. 사도라는 직분은 주님의 교회가 2000년 동안 이어오는 동안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직분이 아닌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시적인 직분인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가룟 유다가 죽고 난 후에 그 자리에 누가 세워지게 되죠?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가 세워집니다. 이렇게 마띠아라는 자를 세울 때 사도의 조건을 두 가지로 내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세워야 했고, 또 두 번째는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사도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되려면 예수가 계실 때 얼굴로 예수를 본 사람이어야만 했고, 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즉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사도로 세웠던 것이죠. 또한 이 사도들은 주로 세 가지의 일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고, 또 성경을 기록하였고, 또한 기록된 성경이 정경인지 아닌지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어쩌면 특수한 사람들인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교회사 가운데 반복적으로 주어진 직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과 함께 소개되고 있는 인물이 누구지요? 디모데죠, 디모데. 이 디모데도 초대교회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위대한 전도자인데, 이 사람에게는 사도라고 칭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죠? 형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 사도라는 직분이 얼마나 특수하고 특별한 직분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여러분, 요즘 시대에 자신이 계시를 받아서 사도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언자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라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운동을 펼치죠?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이런 운동도 펼칩니다. 만약 어떤 무리들이 일어나서 이 사도처럼 계시를 받아 활동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그런 무리들을 본다면, 또한 그렇게 성경을 가르쳐 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고 그런 공동체를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짓 가르침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왜 사도라고 했을까? 왜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고백하는 것일까?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의 제자로 12명에 들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사도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언제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9장에 가면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길을 지나다가 이 다메섹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죠. 그 주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라는 그 사람을 통하여 그의 부르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의 전도자로 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전할 자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의 12제자 안에 있지 않았지만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되고 함께한 자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세움을 받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사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나 또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는 자들에게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이 사도의 귀한 직분, 교회사 가운데 일시적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직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권위를 더하여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의 사도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이 서신이 어떠한 권위가 있는지, 이 서신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그렇게 권위 있게 밝혀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오늘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은 이 골로새 성도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었죠? 아까 배경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녀갔던 그런 지역도 아니었죠. 그러기에 뭐가 필요할까요? 사도 바울의 사도의 직분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신이 이 사도의 직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또 바울 자신이 누가 부르셔서 세우셨는지, 그 일을 위하여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는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공신력을 가지고 밝힐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한 분명한 목적이 있으셔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것으로 자기 자신의 사도직을 감당하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또한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제는 사도라는 이 부르심으로 끝까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자신을 고백하며 표현하며 여러분 소개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설명하고 그렇게 사시지요? 정말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정말 너무 커서 나를 부르신 그 은혜가 형용할 수 없어서 그것이 너무 커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당당하게 그렇게 고백하며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뜻하심이 있어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저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믿으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뜻이 있어서, 어떠한 사람도 다 주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또한 교회와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으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다고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으셔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죠. 정말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렇게 부르신 주님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이 땅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앞에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주 예수로 인하여 부름받은, 선택받은 이 삶이 얼마나 귀한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는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편지를 받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심지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갇혀 있죠? 옥에 갇혀 있어요. 앞을 모르는 그 상황, 복음을 전해서 옥에 갇히는 그 순간에도 자기 자신을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의 사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그렇게 고백을 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보면서 우리의 정체성, 예수를 따르는 나의 삶과 모습,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사도 바울과 더불어 그와 깊이 있게 동역하고 있는 형제 디모데가 서신을 보냅니다. 누구에게 서신을 보낸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골로새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2절, 우리 앞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기까지.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인사말을 통하여 하나 중요하게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도가 무엇인가? 성도는 무엇이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도라고 부르는데, 이 성도는 어때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이 들어가기도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하는지 간접적으로 벌써 누구에게? 골로새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선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죠? 2절 앞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면 2절 어떻게 고백하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골로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여전히 그들의 삶의 자리는 어디지요? 골로새라고 하는 이 지역적이고 지리적인 공간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또한 어디에 있는 자들이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밝혀가고 있죠. 바로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즉 성도란 이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내신 그러한 자들임을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전히 골로새라는 지역적이고 지리적인 환경과 상황 가운데 살아가지만 성도들은 또한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자들임을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에서 말하는 것처럼,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지만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성도라고 지금 고백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여 불러내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자들이죠.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였고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로잡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찾아내셔서 따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성도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 존재하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적을 두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신분은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정해놓으신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시고 또한 아주 특별한 목적으로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전에는 무가치한 죄인이었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시고 흔드셨다는 것, 우리 속에 과거와는 다른 무언가가 생겨났다는 것, 그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그를 더 참되게 섬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도 이해하지 못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나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크고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 따로 구별하신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 그게 누구라고요? 성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부르셨고 이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도는 바로 이러한 은혜로 되어진 사람들이고 이러한 은혜와 공로를 아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은 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게 되지요? 이러한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깨닫고 알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게 되지요?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했으며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따라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죠. 그것이 또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여기에 강조점은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다라는 그런 인식과 자각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사람들이기에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고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알게 되는 내용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여전히 골로새에 살고 있지만 어떤 지역적이고 장소적인 곳에 여전히 머물러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별된 백성이요 천국 시민으로 불러낸 자들임을 알게 하며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온전히 성도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그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성도된 그들이 어떠한 자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자들이죠?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실하다라는 말은 무언가를 믿는다라고 표현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신실하다라는 이 단어를 믿는다라고 번역해도 좋은 단어입니다. 그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이죠? 성도는 막연하게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지 내용과 대상을 선명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이죠? 바로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봉사를 많이 한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잘 아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인 것이죠. 내용과 본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누굴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굴 믿고 있죠? 우리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죠. 성도는 삼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성도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임을 고백하면서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서두에 골로새서를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때 당시의 문화와 역사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지역은 수많은 이단들과 거짓 가르침들이 많았었습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믿음을 너무 지적으로 승화시켜서 사람들을 금욕적으로 만들거나 때로는 신비적으로 믿음을 변질시키는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절기와 전통 또한 철학을 따라야 할 것처럼 그렇게 믿음을 변질시키기도 하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의 인사말을 통하여 성도들은 무엇을 붙들고 믿어야 하는지 우리의 믿음의 내용과 대상을 선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성도들은 누굴 믿는 것이지요? 누굴 믿지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 분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에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여전히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흔드는 것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는 기복적인 신앙으로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기복 신앙이죠. 때로는 신비적인 신앙, 때로는 세속적인 신앙, 금욕주의적인 신앙들의 모습에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어떠한 행위적인 구원으로 복음 이외의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며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내용을 어지럽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 속에서 오직 누구만 바라보는 자들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 바로 주님을 믿는 자들인 것이죠.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치는 자들이 바로 누구죠?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고백할까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예. 예. 너무 조용해서 한번 시켜봤어요. 예. 여러분들을 믿는 그 주님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인사를 마치면서 그의 서신을 받는 골로새서 성도들을 향하여 골로새서 1장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 주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불러내신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며 그것의 시작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인사말을 통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만 붙어 있다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면 어쩌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은혜는 사도 바울이 중대하게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베푸는 호의를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속에서 그냥 흘러나오는 것, 아무 자격 없는데 그냥 베풀어 주시는 호의,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씀하죠. 이 은혜를 생각한다면 인간의 선함과 고상함에 대한 대가로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또한 인간의 실상이나 실체와 아무 상관없이 그저 죄된 인간을 주목하여 보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편에서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주목하시며 그 무한한 은혜로 복 주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무에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하여 날마다 그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아시고 필요한 모든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기초가 흔들릴 때,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너무나 허약함이 느껴질 때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영원하신 팔이 우리를 붙들고 받쳐주시며 아무것도 우리를 상치 못할 것이라는 그런 귀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과 더불어 이 땅에 주님을 믿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충만히 있기를 그렇게 빌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러한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또 무엇을 주십니까?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죠? 바로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받고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평안을 누릴 때인 샬롬을 기다리는
구약 선지자들의 소망을 반영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샬롬이 주님을 믿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늘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한 환경과 상황들로 인하여 우리는 때때로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풍부에 처하기도 합니다.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하기도 되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이러한 환경과 상황이 있더라도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족할 능력을 그렇게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생의 종말을 앞두시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의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왔다가 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어느 순간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평안은 영원합니다. 영속적입니다.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주님의 평안입니다. 살아있을 때나 고통 속에 있을 때,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주님의 평안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아무 상관없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써 내려가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이렇게 말하면서 이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오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믿는 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선물입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 주목하여 보시며 주시는 그런 귀한 선물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 송원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소망해 봅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깊이 있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내 속에 없다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은혜와 평강을 내가 못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죠? 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누구께 붙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이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오는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와 평강을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24년을 출발하는 이 새해에 우리 송영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의 삶에 풍성하기를 기도해 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의 앞에 그 내용들을 시작하면서 전반적인 골로새서의 배경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인사말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성도는 누구인지,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보았고, 또한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지자매 여러분, 성도는 어떠한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미 믿고 있는 복음을 끝까지 믿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 자매들로 불러주신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를 누려가시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